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7월 20일) 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바이블 큐티입니다. 여름이 되면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뭘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습하고 덥고 또 안에 있으면 춥다 보니 오늘은 어느 정도로 입어야 적당할까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을 입을지 한 번쯤은 고민하며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단지 옷장 앞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들을 걸치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가릴까 하며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능력으로, 누군가는 지위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무언가를 두르고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장 4장 말씀이 바로 그렇게 자신을 두르고 살던 한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유다 우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풍요를 누렸지만 그 속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과 유능한 지도자를 신뢰했고 그 풍요를 지키려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 이 나라는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아갈 세상도 동일한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거치라고, 좀 더 높이 올라가라고, 좀 더 많은 것을 쌓으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역시도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좀 더 앞서고 싶어서, 때로는 누군가를 발판 삼고라도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야망이나 자기개발이나 경제력으로 부르지만 아무리 이름이 세련된다 한들 그 본질은
오늘 이사야가 고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나를 드러내고 또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두르고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자신을 두르고 집을 나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지어 입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시는, 직접 덮으시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일어서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세우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장로들과 고관들, 곧 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포도원에 빗댔습니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정석과 가꾸는 포도밭, 곧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들을 이 포도원에 빗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포도원을 지키라 하였더니 너희가 도리어 삼켜버렸구나. 너희가 내 백성을 탈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짓밟아 탈취한 그것이 이제 시온의 딸들의 사치를 떠받치는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빼앗은 것으로 이제 다른 한쪽이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실 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목을 길게 빼고 눈으로 사람을 끌며 발목의 장식으로 소리를 내며 걷습니다. 온몸으로 외치는 겁니다. 날 좀 보라고 말입니다. 이어 18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발목 고리, 귀고리, 반지, 예복, 손거울, 너울 등 20몇 가지의 장신구가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마치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겹겹이 두를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록을,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향기가 썩은 애로 아름다움이 수치로 바뀝니다. 그렇게 겹겹이 두른 것들이 이제 한 겹씩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벗겨짐의 결국이 밑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당신의 이름만 불려주어 우리의 수치만 가리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화려하게 두르던 사람들이 이제 수치 하나 가리기 위해서 애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입던 그 손으로 이제는 스스로를 가리려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쥐어 입은 모든 영광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 지위도 내가 쌓은 것도 언젠가 반드시 벗겨질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겨지고 남은 것은 가리고만 싶은 내 민낯 곧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르고 나왔습니까? 남을 밟더라도 올라서려는 마음, 무언가로 두르지 않으면 불안한 그 마음, 그것으로 세운 하루가 잠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벗겨질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두른 영광이 벗겨진 그날에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사람이 벗겨져 수치만 남은 그 자리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답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싹입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하필 싹인 것입니까? 여러분 장신구는 내가 사서 붙이는 것, 내 손으로 두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싹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씨를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싹은 하나님이 친히 땅에서 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3장 내내 내가 두르는 영광이 문제였다면 그 문제에 대한 4장의 답은 하나님이 친히 자라시게 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싹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싹은 그냥 식물이 아니라 한 인물을 가리키는 특별한 명칭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스가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서 한 싹을 돋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싹이 바로 장차 오실 참된 왕,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큰 나무가 베어 그루터기만 남은 그 자리에, 그 죽은 듯한 자리에 새순이 돋듯이 사람이 세운 왕과 지도자가 다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참된 왕을 돋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여호와의 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목합시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사람이 벗겨져 스스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밑바닥 아래, 바로 그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싹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 대가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벗겨진 채 수치 가운데 있을 때,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먼저 다가오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감싸시는지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는 구름이 그늘이 되고 캄캄한 밤에는 불이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덮개입니다. 여러분 앞선 4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사람들은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하며 자기 손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덮개를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가 보이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두리려던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덮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덮으려던 우리의 옷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덮어주시는 그 덮개가 정확하게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스스로 입으려 벗겨지고 또 벗겨져도 자꾸만 우리를 두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가릴 수 없어 주저앉은 우리에게 친히 덮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덮개가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랬듯 오늘 이 덮개는 우리를 덮는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숨막히는 업무 현장과 그 모든 압박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덮개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내가 두른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드러내고 또 무엇으로 나를 가릴까 하며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내 손으로 지어 입은 영광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벗겨질 것이라고, 그리고 벗겨진 그 자리에는 가리고만 싶은 내 민낯 수치가 드러나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벗겨진 채 수치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여호와의 싹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으로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위에 친히 덮개를 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우리를 덮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가 내 손으로 지어 입은 그 영광을 우리가 내려놓고 나를 덮으시려 먼저 다가오신 그 은혜의 그늘 아래로 오늘 우리가 걸어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벗겨질 것들을 붙들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덮으신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두르고 또 스스로를 세우려 이 집을 나서려 했던 것을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어 입은 그 모든 것이 결국 벗겨지고 수치를 드러낼 것을 깨닫사오니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깨끗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치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손으로 지어진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덮어 앉으신 그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전 누리며 세상을 줄 수 없는 이 복된 피난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주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또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를 덮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